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천국 보화를 손에 쥡시다. 시작. 천국 보화를 여러분 손에 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화를 조금 경홀히 여기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집에서는 여러분들 보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편도 아내도 모르게 감춰놓고 있을 텐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보화라고 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보화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화를 집에다 놓으면 다 뺏기니까는 자기가 늘 관리를 하는 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죽고 그 땅 주인도 피난을 갔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다 몇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밭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밭을 다른 사람들한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하다 보니까는 홍수가 나고 땅이 뒤집혀지고 하다 보는데 땅을 긁다 보니까는 돌밭이에요. 그 농사를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농사를 짓지요. 거기라도 빌려서. 그런데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는 덜커덕 소리에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큰 통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에요. 땅 주인은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드시 땅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 땅을 자기한테 더 비싼 값에 팔게 만듭니다. 땅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이 사람이 땅값을 저 그렇게 안 나가는데 땅을 비싸게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옆집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래서 땅을 사버립니다. 사고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일단 땅을 산 다음에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것은 땅 주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산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건 이 성경책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금방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도로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가지고 숨겨놓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 남의 땅인데.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배가 아파가지고 농사 안 진다고 그러고서 그냥 묻어놓고 나와야겠죠. 근데 유태인들은 그 땅을 자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보화를 다시 숨겨놓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밭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행동이 좀 어리석고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세상의 이치로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밭을 둘러싸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예수님은 성경이 바로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강조하는 보화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천국이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인간은 어떤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형상, 하나님과 형상이 같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모습은 보화를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어떤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화가 보화인지 모르고 인간적인 금과 보물로 보면은 사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거는 성경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어둠의 자녀인가를 사인으로 나타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 그 욕망이 일어나는가? 욕망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어떤 일을 똑같이 여러분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은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어머니한테 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는 욕망이 있고 어떤 자녀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볼 거예요. 엄마가 도나스를 배고픈데 도나스를 3개를 넣고 아이들한테 이거 손대지 마라, 손을 씻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첫째하고 셋째는 눈독을 들여서 엄마가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후다닥 집어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아이들이에요. 왜 한 아이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관심이 있나? 그는 도나스의 욕망이 없는가? 왜 두 아이는 욕망을 도나스에다가 눈독을 잔뜩 들이고 엄마의 눈이 없다 그랬을 때 누구도 모르게 빨리 그냥 집어서 먹고 그냥 뿔꼭 삼키는 일이 생기는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이 이런 사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똑같은 직업을 다 가지면 좋은데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열심히 팔아서 땅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여행만 다니는 자녀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걸 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는 걸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실패에 대한 그 실패하는 사람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지 못해서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은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면은 다시 그것에, 그 사업에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문제는 실패하고 나서 그걸 포기할 때가 큰 문제죠. 실패하고 나서 야단을 치고 또 사방에서 공격을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마음속에 그 보화를 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 보화는 땅과 또 그 땅에 숨겨 있는 금, 은,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마음과 하나는 영적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마음도 있지만은 영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잘 사인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언젠가는 그 예수가 보화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세요. 영이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 더 덧붙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그 흙으로 만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넣으셔서 영적인 삶으로 흙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형상의 영으로 만든 그의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흙을 좋아하게 만든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밭에 보화가 있고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을까? 만약에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보화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밭을 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뻐하며 보화를 감추고 기뻐하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걸 살 준비를 해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자를 소유하고 싶은 뭐가 생겼다? 욕망이 생겼는데 그 욕망을 감추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 욕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자를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에게 그 욕망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갔나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며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판단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인생의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빼앗고 아무도 모르게 체면치레하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정말 잃어버리기 싫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영원의 삶에 잇대어 살아가는 욕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밭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화와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밭을 사기 전에 주인한테 물어보면은 물어볼 리가 있겠어요? 주인을 갖다가 안 팔면 뒤로 가서 그 보화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은 자기가 보화를 사기 위해서 기쁨이 생겨가지고 땅에다 도로 묻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야? 보화가 주인이야. 보화가 시키는 대로 좀 하고 있어요. 보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세력들은 밭에 묻힌 보화를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으로 안 보고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인기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것으로 만들어진 욕망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봐요. 근데 잘 안 가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저는 영화가 재미있어도 제가 영화 구경을 가자고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꼭 영화 구경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럼 전 뭐 마지못해 가는 거죠. 가면은 가자고 간 사람은 그 안에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영화 안에 딱 들어가면 벌써 입 벌리고 코를 드르렁거리고 자요.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은 영화가 재미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영화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화가 나를 뭐예요? 즐기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욕망이 나한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부엌에 와서 또 밖에 나가서 전도팀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부엌에 가서 그 칭찬도 좀 하시고 그러지 왜 칭찬을 이렇게 잘 안 하시냐고. 저는 칭찬을 잘 못해요. 왜? 제가 칭찬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집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집념을 풀어야 제가 해야 되게 거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남한테 도움을 받고 받기 위해서 칭찬을 막 불어넣고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이냐?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 자꾸 가서 칭찬도 해줘야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칭찬하면은 춤을 못 추는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근데 진심으로 칭찬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는 간직하고 있는데 밖에 가서 옆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쩌다 던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한테 정말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쑥스러워요. 미국 사람은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뭐야 저렇게 말을 하면서 이혼은 그냥 80%. 그 I love you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당신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도 돼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주 기초적이고 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고 앉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어떤 욕망이 있는가? 나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욕망만 있어요? 그럼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아이 그거야 있지요. 당신은 곰입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 오면 달려들죠. 당신은 늑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 욕망이야?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살 것이다. 그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보화가 천국이라는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목회자들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강단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보화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인이 뭐냐? 그 욕망을 세상 걸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것을 사고 싶은 사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싸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던 자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지만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율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온 도덕적인 자존심입니다. 거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사인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잡을 그것을 어떻게 잡으려고 다시 뛰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이 욕망을 만들어가는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자료들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분을 알 수 있고 믿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바로 보아인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밭을 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야 됩니다. 반드시 사야 돼요. 그래야 그 욕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보아를 사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걸 결단코 놓칠 수가 없고 그 욕망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갖는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은 세상 것을 향해 가져 있는 욕망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욕망을 자신에게 향하려고 하려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환경과 육신의 욕망을 불어넣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가난할 때 그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전 미국이 천국인 줄 알고 왔어요. 미국이 지옥인 줄 알아서는 여기 안 왔지.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땅끝까지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욕망을 만들어가는 자료들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밝히 불어내는 것입니다. 밭을 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야 욕망이 풀려져요. 여자분들은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어디를 많이 가요? 달러 스토어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달러 스토어도 요즘은 이름이 변조가 돼가지고 뭐 제네럴 달러 스토어. 이걸 거기 가면 계속 1불짜리도 없고 그냥 붙어요. 근데 꼭 거길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거 사야 돼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싼 데 가서 사는 이유를 알겠어요. 어쨌든 사서 자기 걸 만들어야 속이 후련한데 비싼 데 가서 안 사잖아요. 왜? 그러면 돈을 많이 쓰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어떻게 다 대줄 거예요? 그 욕망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막 소비를 하고 다닌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 생활을 잘 갖추고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아야 돼요. 지출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죠. 항상 수입보다는 뭐가 적어야 돼요? 지출이 적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쓰고 다니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야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 가난해집니다. 만약에 10불이 들어왔는데 5불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꾸려나가는 사람은요, 5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걸 사겠다. 근데 5불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15불 쓰고서 그냥 헐레벌떡 사는 거예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지출이 문제예요. 지출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느냐. 그 알뜰하게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적다 그러더라도 그 남은 것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걸 누구를 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다 써요? 1, 2, 올해는 40이에요. 40. 1, 2, 40. 하나님의 영광. 그 남은 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보화를 사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보화를 사고야 말겠다. 여러분과 저는 보화를 사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보화를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보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다 밀어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초가집에 살아도 수입이 적어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보화를 감춰놓고 다시 돌아와서 보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슴도치처럼 모든 그 침이 그냥 바짝 서가지고 그거를 모으려고, 그러니까 삶에 뭐가 생겨요?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욕은 어디 갖다 놔도 여러분들을 의욕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왜?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거는 뭐예요? 그 보화를 물질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이미 사인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야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화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보화가 우리들에게 욕망을 주어서 욕망을 이루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욕망은 이루어집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걸 채워 주셔요? 우리가 일도 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분이 내 앞에 갖다 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보화를 세상의 금은 보화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바빠야 돼요. 더 의욕이 넘쳐야 돼요.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어느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라올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서 저 사람은 누구를 믿길래 저렇게 빨리 달리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켄터키에서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노인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얼마나 빠른지 이북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북에서 탈출하고서 그 켄터키 온 사람들이 교회에 한 4-5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켄터키 와서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보내게 하려고 바빠도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주일 오후면은 목회자들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큰 호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목사님이 오늘 낚시 가실 수 있냐고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니까. 새 가족이니까. 근데 그 옆에 그 노인 목사님이 듣고 있더니 그냥 나가셔요. 나가더니 한 2-3분 있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차 준비해놨어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일만 한다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상관없어요.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저한테 그분이 생각이 나요. 가끔 저는 그분 혼자 제가 머뭇거리죠. 이야기를 하죠. 이름이 존 딕슨 목사예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아주. 미팔군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12시, 1시가 돼서도 뭘 한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집에. (1230)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뭐가 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에 보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욕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성령이 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고슴도치의 그 날카로운 그 침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부드러운 곳으로 파고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 우선입니다. 그 영혼을 잘 키워가지고 믿음이 좀 나는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욕망이
바로 사람 구하는 일에 모두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많은 부서장들을 세워놓습니다. 교구장도 세우고 각 파트에 일할 부분들을 부서장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의견 충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일을 결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게 만들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결과도 중요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한 영혼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욕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어둠의 욕망을 부추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북한에서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데요, 뭐 한마디 뭐 행동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눈이 반짝하죠. 이 정간나 새끼가 말이야. 설교 시간에 웃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웃은 얘기를 못 하겠어.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너무 웃기는 얘기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참 좋았는데 목사가 된 후에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웃기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왜냐 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어둠의 욕망을 자꾸 빈틈없이 우는 사자같이 부딪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갔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No!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는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소망이 넘쳐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본체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뭐 일하다 보면 장사도 좀 안 될 수도 있고 가족끼리 또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서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죽일 놈 살릴 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아주 큰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혼의 닷줄, 생명의 닷줄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여러분이 주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2025년도 여러분 2025년도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힘들어요.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보다는 힘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내 뒤에 백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의 욕망이 의욕이 가득 찬 새벽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